반가워요. 네. 네. 오늘 보니까 미란 씨 의상 색깔이 요 성서학당 네. 요 표지하고 아주 잘 어울리네요. 괜찮나요? 네, 앵두소녀 같아요. 내가 색배치를 아주 네. 굉장히 잘하네요. 역시 동안이야. 네. 그 돋보기 껴야 되겠어요. 안 보여가지고. 여러분 보니까 빛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빛이 딱 보여요. 감사합니다. 저마다의 빛. 옛날에 화공들이 성인들의 모습을 그릴 때 뒤에 후광 네. 그리잖아요. 그건 뭐 성인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은 후광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거든. 어떤 사람에게 아우라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 내면에 있는 밝음이 밖으로 환히 나온 사람들을 보면 호광이 드리워진 것처럼 보일 때가. 정규 그런 얘기 하지 마. 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이 얘기 하려고 그랬지. 그 얘기 하지 마. 진짜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런 말 할 말은 아니지만 신통하네. 네. 사람은 저마다 빛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빛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자꾸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돌아봄과 내다봄의 통일 같아요. 돌아보면 네, 끝없이 뒤를 돌아보고 그래서 나의 삶의 뿌리를 한번 돌이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자기의 삶을 내다보는 거죠. 기획하고. 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인간의 삶인 것 같아요. 근데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행복한 사람도 덜어 있지만 네. 그러나 돌아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객관적으로 어떤 것이 돌아보고 싶은 과거이고 어떤 것이 돌아보기 싫은 과거인지는 말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과거 얘기하라고 하면은 제가 말이죠. 그러고서는 어디가 어디가 찌푸려지면서 죽는 소리를 다 하는데 그냥 내가 듣기엔 살만했구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담담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아요? 그쵸? 네. 우리 함부로 뭐 저 사람은 어떻고 이렇게 규정하지 마십시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때 저마다 렌즈가 있거든요. 네. 자기 애상의 렌즈를 가지고 과거를 돌아보면 눈물 범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함으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은 그 렌즈를 가지고 미래까지도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과거를 바라보는 렌즈가 미래를 바라보는 렌즈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자꾸만 노력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시편은 감사함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멋있다. 재밌겠죠? 네. 시편 111편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시편 63강 주님이 손수하시님. 네, 10절까지 있네요. 네. 적당히 나눠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여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인은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되네요. 네.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톤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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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렐루야라는 거 하나님 찬양하라. 네, 그런 뜻이죠. 참 좋은 말이죠. 네. 오늘 이 시의 특색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까닭은 보통은 개인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의 고마움 이런 게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항상 시가 될 때는 언제냐면 개인성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이 보편성을 획득하게 될 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네. 그러니까 오늘 시는 개인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그 개인의 시편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는 아름다운 시로 오랫동안 기억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시에 한 가지 특색이 있어요. 몇 절로 돼 있죠? 10절이요. 10절까지 돼 있죠? 네. 자, 우리 그냥 성경으로 보면 그 특색을 알 수가 없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 시의 특색이 드러나요. 히브리어가 알파벳이 몇 개냐면 22개입니다. 네. 22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10절로 되어 있지만 1절과 마지막 절이 세 구절씩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2절부터 9절까지는 그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두 구절씩이 들어가가지고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로 구성된 시입니다. 10절이긴 하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 할렐루야로부터 여기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 보면은 음보로 보면은 두 박자 리듬으로 그 다음부터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도다. 이렇게 이음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 까닭이 뭘까요? 이건 노래예요. 노래는 기억되기 좋아야 돼.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옛날에 전부터도 우리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역사 교육을 그렇게 받았지. 조선 왕조의 왕들 순서대로 다 외우잖아요. 그럼요. 네, 네. 어떻게 되죠? 태종세, 문단세, 예성전, 김명성, 광인, 노영식, 어우, 영영. 대단하죠. 잘한다. 근데 가장 젊잖아. 그냥 하나씩 얘기해보라고 못 외워요. 맞아요. 네. 그렇죠? 꼭 그렇게 꼭 리듬을 붙여서 해봐야 되죠. 맞아요. 이게 참 언어의 리듬이라는 게 재미있어요. 네. 기억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노래로 불려지고 기억을 위해서 네. 이런 패턴을 썼다고 볼 수 있는데 1절은 서론이죠. 우리가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하는 서론이 나오고 2절부터 나오는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왜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지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시편에 두 가지 핵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언약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네. 자, 두 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핵심이 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하나로 요약하면 뭐가 되죠? 언약. 그렇죠? 언약과 관련돼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죠. 우리말로 언약 그럼 말로 맺은 약속이죠. 약속. 네. 그렇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도 말로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의무를 지냐면 그 백성을 지키시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때때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은 듯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자꾸 깨워야 돼. 하나님 기억하소서. 그렇게. 일어나소서. 근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잊으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네. 인간이 자기의 삶에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 망각하고 살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잊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이까 곤경에 처하면 네. 이게 이제 인간의 버릇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를 우리가 읽는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기 위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는지를 알아차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 시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 시를 만들어낸 시인의 경험 세계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시를 통해 내 삶을 비추어 봄이 더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하고 말했고,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기 여러 단어가 등장하는데 정직한 자. 네. 정직한 건 뭐죠? 발음. 거짓이 없는 거예요. 발음. 거짓 없음. 그럼 여러분, 거짓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은 사람. 네. 이제 내가 왜 그걸 질문을 했냐면 정직한이라고 하는 번역어가 사실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번역된다고 할 때 이 언어 철학에서 소쉬르라고 하는 언어 철학자가 네. 유명한 말을 하거든요. 뭐 시니 피양, 시니 피에 이런 거 나누어. 네. 근데 어려운 얘기예요. 네. 근데 쉽게 얘기하면 기호로서의 언어가 있고 네. 그 언어가 가리키는 뜻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예를 보세요. 여러분 별을 보세요. 그러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별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언어가 통하죠. 네. 별이라는 기호가 뭘 가리키는지 다 알잖아요. 네. 네네네. 그래서 어디를 봅니까? 하늘 바라보죠. 네. 별 바라봐요. 그런데 여기 미국 말만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별을 보세요. 그러면 안 쳐다봅니다. 그렇죠. 알아들을 수가 없죠. 네. 그들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스타. 스타. 별이라고 해야 되죠. 스타라고 하는 말과 별이란 말은 다르죠. 네. 기호가 달라요. 그런데 가리키는 바는 똑같죠. 네. 이게 이제 기표와 기의가 자의적이다. 너무 어려운 말을 내가 하고 있어요. 네. 어렵네요. 어쨌든 네. 그런 얘기인데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번역어의 어려움입니다. 어떤 문화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거느리고 있는 단어를 네. 우리말로 옮기려고 할 때 네. 거기에 꼭 부합하는 말이 없어요. 제한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말로 옮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본을 자꾸 보는 까닭이 네. 그래서 그런 데 있어요. 그 의미를. 근데 여기 정직하다 이건 거짓말이 없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거두고 있는데 이런 뜻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이게 똑바로 섰다. 그런 뜻으로 보면 돼요. 정직하다. 한자어 그대로 보면 돼요. 똑바로. 바로 세워줬다. 바로 선 거야, 이게. 네. 바로 섰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정직하다라고 하는 건 거짓 없음처럼 느껴지는데 네. 한자어로 그대로 보니까 똑바로 서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똑바로 서 있는 것일까요? 자, 서 있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뭐와 관련되냐면 그 사람이 직립해 있는 거죠. 네.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인간은 직립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인간이 직립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뭘까요? 중력에. 뭐 여러 가지 뭐 생물학적 설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인간은 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저 신앙인들이 설명하기 쉽게 얘기하라고 한다면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물들은 대개 네 발로 걷기 때문에 네. 얘들이 주로 땅을 보고 사는 거죠. 네. 근데 인간은 어떻게 돼 있어?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산다는 거죠. 네. 머리를 하늘에 수직의 존재예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조각가 가운데 프랑스의 알베르토 자코메티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습니다. 자코메티도 작품 네. 좋죠. 네, 굉장히 좋죠. 네. 그럼요. 근데 이 자코메티의 그 작품을 보다 보면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쇠꼬챙이 같이 말라 있습니다. 다 거칠게 말라 있어요. 삐쭉해요. 네. 막대기 인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길쭉하고 홀쭉합니다. 자코메티가 사람들에게서 뭐냐면 살들을 다 도려내고 깎아내고 그래서 뼈대만 남겨둔 까닭은 뭐냐면 현대인들이
정신적으로 그렇게 빈곤하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정신적으로 빈곤해진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나 자코메티의 그 작품 속에서 개도 있는데 네. 개는 수평이죠. 네. 엎드려 있으니까. 네. 그러나 자코메티의 작품 속에서 누워있는 인간은 안 나옵니다. 다 직립해 있습니다. 고부정하게 어디를 향해 가기도 하지만 다 서 있어요. 왜 직립한 인간을 만들었냐면 인간이 정신적으로 빈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인간됨은 직립해 있을 때라는 거지. 그렇죠? 인간다움을 포기하지 않는 거지. 직립해 있다고 하는 거죠. 네. 다시 얘기하면 자기의 삶의 의미를 자기에게만 두지 않는 거예요. 무엇과 관련시킵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과 관련시켜서 자기의 삶을 자꾸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직립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정직한 사람들 가운데서라고 말하는 것은 그 정직한 건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조율해가며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정직한 사람의 뜻이에요. 그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 여러분 이게 참 좋아요. 전심으로. 어떤 일을 전심 전력하는 거 참 아름답죠. 그렇죠. 여러분 그 외국의 스포츠 중계를 듣다 보면 재미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권투 중계를 하다가 네. 선수가 멋있는 어퍼컷, 훅 이렇게 치면은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Beautiful uppercut 그렇게 beautiful 그래 아름답대. 사람 패는 게 뭐 그렇게 아름다워? 우리는 안 들리더라고요. 어쨌든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beautiful 그래 아름답다고 얘기를 이제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 아름다운가 생각해 보면요, 뭔가가 능숙하고 자연스럽고 그렇죠. 뭔가 집중돼 있을 때 아름다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조각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이 아름답다기보다는 어떤 일에 그쵸. 몰두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맞아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정말로 그건 거룩해요. 그 몰두하고 있는 시간은. 그래서 보면 여러분 텔레비전에 어떤 분야에 그 뭐랄까 달인 된 사람들이 있죠. 네. 그분들 보면 마음속에 감동이 좀 맞아요. 있어요. 진짜. 그분들은 자기의 그 일을 예술로 바꾼 사람. 맞아요. 심전력을 다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외모가 우리 미란 씨만큼은 못하다 해도 왜 이러세요 오늘? 부담스럽고. 약간 좀 더듬으셨어요. 네. 그래도 그분들은 참 아름답게 느껴지죠. 전심전력을 다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매력적이에요. 맞아.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기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겠대. 신앙의 자세는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직립한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내가 내 존재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1절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게 좀 나오네요. 그렇죠. 자, 2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의 놀라움. 내가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크시오니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기립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크다고만 말하지 않고 3절에 보니까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무이하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장엄하고 영광스럽다. 여러분 어떤 일 속에서 우리들이 장엄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나 스스로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살필 때가 있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까 때때로 장엄하다 이런 말을 내가
잘 써요. 근데 장엄하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되게 크고 그렇죠. 웅장한 느낌. 웅장한 예. 느낌이죠. 그런데 내가 그 말을 쓸 때는 이런 말을 쓸 때입니다. 대지를 뚫고 새싹이 돋아나오는 그 모습이 장엄하지 아니한가? 이렇게 써요. 장엄해. 그게 내 습관이에요. 근데 나한테는 그게 뭐냐면 우주적 사건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것이. 네. 그게 작은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네. 봄이 되어가지고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봐도 나는 장엄 세계를 보고 있다고. 네. 우주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그 속에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장엄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큰 일만이 장엄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볼 수 있으면 장엄한 거예요. 네. 이게. 신비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뭐 특별한 종교 경험을 한 사람들이 신비가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신비가입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의 삶이 빈곤한 까닭이 어디에 있냐면 돈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 내가 높은 자리에 가지 못해서 빈곤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널려있는 놀랍고 경탄할 만한 일에 눈을 닫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것들을 여러분 아주 장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우리 삶이 빈곤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 꼭 갖추지 못해도 괜찮아요. 행복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봐야 할 건 뭡니까? 들의 꽃 좀 보며 살아. 네. 공중에 나는 새를 좀 보며 살아.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참 좋다. 그것도 봐야 되지만 그 생명, 연약한 생명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좀 보자는 얘기죠. 네. 자, 이 시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크다. 하나님이 하신 일 존귀하고 어무하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이 땅에 의를 영원히 세워가신다. 그렇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무질서이고 네. 불의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의를 영원히 세워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절이 중요합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만 기억을 되살리지 않으면 네. 사라지도록 되어 있어요. 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은 강 하나를 건넌다고 되어 있는데 그 강 이름이 레테입니다. 그래서 레테의 연가라고 하는 소설도 있습니다. 사람이 거기 레테강을 건너가면서 그 물을 마시면 살았던 모든 기억을 잃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기억을 일깨우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알레테이아 그렇게 말하는데 아가 들어가 알레테이아가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 때 난 진리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하죠. 네. 그래서 기억은 저절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되살려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기억 투쟁. 기억투쟁. 망각을 향해 자꾸만 떠내려가거든. 네. 나의 기억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자꾸만 떠올려야 돼. 특별히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내 생을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자꾸만 기억하기 위해 써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4절이에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다. 그렇죠? 우리들 속에 새겨진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의 장치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기억의 장치들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순례의 명절입니다. 네. 그렇죠? 6월절, 네.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77절, 초막절, 초막절. 이런 것들. 그 절기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해 오셨는지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런 의례 만들기, 그렇죠? 일종의 리추얼이라고 말하는 의례를 통해서 기억을 자꾸만 되살리는 거예요. 네.
6월절만 예를 들어봐도요. 6월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6월절 되기 전에 며칠 전에 6월절에 잡아야 할 양을 선택합니다. 네. 그래서 구별해 두어요. 그리고 놔둬 잡을 날까지. 그리고 6월절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낮에 아이들과 여인들이 집을 다 뒤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누룩이 있는 것들을 다 치워요. 묵은 누룩을 다 치워. 그리고 양을 잡습니다. 네.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상인망에 피를 바르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공동 식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양은 이제 태워야 합니다. 이렇게 뼈는 꺾지 말아야 되고 6월절 의례 지키는 방식이 있어요. 네. 그리고 식사를 할 때 아주 전례적으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이 다른 저녁과 다른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네. 그러면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이 이렇게 떠돌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자기들의 역사 이야기를 쭉 들려줍니다. 네. 애굽에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단다. 네. 오늘은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야 하고 말합니다. 이게 매년 생일죠. 6월절 밤에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렇죠. 자, 그 얘기는 과거의 사건을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뭘 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다. 이걸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이 기억투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의례가 된 거예요. 의례의 특색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어떤 것들일까요? 의례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반복되는 데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형식이 갖춰져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이 다른 저녁과 다른 게 뭐예요?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형식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의례는 그냥 그치지 않고 여러분 음식을 나눠 먹잖아요. 그들이. 그렇죠. 네. 그 기억을 몸으로 각인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먹냐면 쓴나물, 메로림이라고 하는 쓴나물을 먹어요. 네. 6월절이 되면. 그리고 마짜라고 하는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나눠 먹습니다. 그렇죠? 그날의 쓸쓸하고 곤고했던 삶을 기억하자는 거죠. 네. 그리고 뭐냐면은 허리에 띠를 띄어야 하고요. 발에 신을 신어야 하고요. 지팡이를 들어야 하고요. 서둘러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상징 행위를 몸속에 각인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면화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일종의 기억투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4절에 보니까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다. 끝없이 그런 의례를 통하여 기억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건 뭡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 이것을 알게 한다 하는 얘기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결국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떠오르죠. 하나님의 크신 일, 위험 있는 일 이런 거 기억하게 하고 또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 일 뭐와 관련됨을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런 기억을 되새겨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의례를 통하여서 하나님도 당신이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6절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하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그 애굽에 있던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셨죠. 네. 가나안에 토착민이 있었는데 그들을 몰아내고 살게 됐다. 그런 얘기로 볼 수 있겠죠. 이 대목이.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은.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애굽에서도 그들이 소외된 자로 살았습니다. 네. 네. 그렇죠. 종살이 비슷한 것 했어요. 그런데
종살이 하는 사람은 애굽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네. 그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에도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가나안 땅에도 그들이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네. 노예 계층뿐만 아니라 내 농토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땅 소유자에게 노동력을 팔면서 살 수밖에 없는. 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어려움을 겪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늘 꿈꾸는 건 뭐예요? 우리도 인간답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일로 이끌어 오셨을 때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도 인간답게 살았으면 좋겠어 한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아주 폭압적인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 네. 지배가 아니라 나눔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섬김의 바탕을 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들이 살기 위해서 부득이, 자, 여기에서 부득이라고 한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을 일정 부분 몰아내고 거기에 살게 해주셨어. 네.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부득이란 말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득이 했던 그 일을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을 몰아내고 배타적으로 쫓아내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 쉽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부득이라고 하는 말을 했던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내 편 잘되게 하기 위해 저 사람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너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간을 확보하고 그렇죠. 살도록 해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들까지도 함께 아름다운 삶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저들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폭력이죠. 네. 신앙의 이름으로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되는 까닭인 거예요. 자, 부득이란 말을 사용했던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절부터 보시면요.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도다 하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안전하다. 또 확실하다. 옳다. 충실하다. 신실하다. 다양한 언어 충의를 거느리고 있는 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지.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순수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냐? 미쁘신 이쁘다, 맞다. 미쁘신 분. 그 말이 그 말이군요. 미쁘신 분이야. 참 좋죠. 그 말 정말 좋다. 그 말이 좋아요. 미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려고 하는 세상의 특색은 진실과 그러니까 당신의 미쁘심이 드러나는 세상 그리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특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특색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특색을 딱 내 삶의 지향점으로 삼아야 하겠죠. 그렇죠. 내 삶이 진실해야 되고 내 삶이 정의에 입각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진실과 정의를 행하신 바로다 한 말이 8절에 반복되고 있고요. 자, 9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하고 말합니다. 언약을 세우셨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신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고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도 정직하게 일하셨네요, 진짜. 정직하게 일하시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이거 잠언에서. 잠언에서 등장하는 얘기이죠. 잠언에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욥기에서도 나옵니다. 욥기 28장 28절에도 나오거든요. 똑같은 말이.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그 전형적인 지혜의 언어임을 알 수 있어요. 네. 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나오는 얘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네. 훌륭한 지각. 무슨 이 뜻이에요? 단어가 여기 쓰였다는 게 사실 되게 의외였어요. 그렇죠. 왜 그러죠?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실 뭐 여호수아에도 보면 형통하리로다 이런 말은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렇지. 훌륭한 지각은 지각을. 네. 놀랍죠. 네, 좀 낯설어요. 이게 훌륭한 지각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은 good understanding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이해력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네.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니까 쉽네요. 이건 들렸어요? 이거 들렸어. 네. 영어로 하니까 쉬워요. 예, 자, 그러네요. 좋은 지각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좋은 지각을 주신다. 좋은 이해력을 주신다. 그래도 무슨 뜻인지 좀 알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십시다. 어떤 분이 인간의 그 정신적 발달 단계를 얘기할 때 타율이라는 건 뭐죠? 외적 권위가 내게 가해진 상태가 타율이죠. 네. 그렇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너 해야만 해. 그렇죠? 그런데 타율은 강제하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강제하기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정규 씨가 갑자기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왔어요. 예. 그때 요한 씨가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거 좀 입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도 타율입니다. 가끔씩 그러잖아요. 나 오늘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타율은 강제이고요. 이 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힘을 가지고 강제하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 가만히 있음 그 자체도 강제가 될 때가 있어요. 있음 자체도. 있음 그 자체가 존재. 강제가 네. 돼요. 그렇죠. 자, 이게 존재 타율적인 자체로. 거예요. 그런데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은 타율적 존재입니다. 남들 다 하는 거 안 하면 굉장히 속상해지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타율이라고 하는 것이 법이 바깥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네. 내가 자율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네. 법이 내 속에 있어. 그렇죠. 그렇죠? 자기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네. 바깥에 있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난 됐어.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자율적인 삶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범할 수 있는. 네, 개인적일 때가 있죠. 그런데 타율에 매여 사는 사람 불쌍하고 자율에 사는 사람은 약간 더 성숙하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거로 완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율. 야. 여기서 여러분 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할 때의 율자인데 조율되는 거죠. 신율이 나올 줄 몰랐네. 율. 그렇죠? 예. 신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들어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네. 내 법과. 이전에는 나와 무관하게 보이던 타자들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네.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남이 없어져. 나와 무관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타인들에 대한 공감이 일어나죠. 네. 그를 위해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죠. 이게 뭐냐면 good understanding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야, 이게. 시각이구나. 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지금? 네. 네.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걸 알게 된답니다. 어렵더라도 그분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게 될 때 네.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력이 내 속에 들어온다.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이게? 괄호 쳐놓고 그 이야기를 넣어놓고 싶어요. 네. 좀 넣어놓죠, 뭐. 네. 그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자, 그래서 그런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죠. 그 찬양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 자기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한 이해력이 없는 사람이 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입술의 찬양이 되기 쉽습니다. 네. 그러나 그 마음을 알아차렸을 때 찬양하는 것은 그에게 외적 강제가 아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오늘 미란 누나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계속 찬양을 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갔고. 이야, 오늘 진짜. 와, 이 굿 언더스탠딩의 이 의미가, 이 파장이요, 지금 엄청나다는 거. 어떻게 이런 생각이 가능한지. 또 운다, 감격해서. 또 울어. 네. 이 신율의 마음만 정말 우리가 맞아요. 다 갖고 있다면 맞아요. 상대에 대한 공감이며 어떠한 이해도 다 되는 거잖아요. 신율. 자, 오늘 아주 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나, 내가 지금 어떤 감정한 줄 알아? 누나 셋째를 신율 들으시면 어때, 신율이? 왜 이래? 그건 아니야? 아니, 신율이 근데 온다. 진짜 미란 누나 오늘 모습 보면서 네. 물론 말씀의 은혜가 있지만 또 네. 누나의 모습 보면서 되게 은혜가 되는 게 네. 외모도 그리고 마음도 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네. 오늘 제가 점심 써야 되는 거 분위기입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걸 노린 건 아니었지만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우리가 진짜 이 타율의 마음도 있고 우리 안에 자율의 마음도 있는데 이 신율의 마음만 정말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진다면 못할 거 없지 않아? 그럼요. 못할 거 없지 않아? 자, 우리 오늘 굿 언더스탠딩.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윗이 망명하여 1년 4개월 동안 살았던 블레셋 성읍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번 시글락, 2번 가드, 3번 아말렉.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